사진 하나 볼까요? 예,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 훈훈한 목소리까지 연예인급 외모를 소유했다라고 해요. 그 덕에 수많은 여성 팬층이 있었고, 그래서 대중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불륜 행각과 부패와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지금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역대 가장 무능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 용어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워런 하딩의 오류라고, 외모만 보고 인품이나 성품이나 능력을 보지 못한다는 뜻에서 나온 심리학 용어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예, 한때 10대 청소년들에게 유행했던 패딩 계급도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몽클레어가 있죠. 적게는 100불대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불대까지.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듯이 소장급 이상 되는 패딩을 입지 않으면요, 학교에서 소위 왕따가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수입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비싼 것을 사 입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부모를 조르고 졸라 사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패딩을 등골룩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등골을 빼먹었다고 해서 생긴 신조어예요. 등골룩. 자본주의가 낳은 외모지상주의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의 재판을 했어요. 똑같은 절도 사건을 가장으로 해서 두 명의 절도범을 재판에 세웠습니다. 한 명은 잘생긴 절도범, 한 명은 못생긴 절도범. 근데 형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잘생긴 절도범은 형량을 적게 받았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심지어는 배심원 중에는 무죄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외모가 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쁘고 매력적인 여성은 면접 없이 증명사진으로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성은 1차, 2차, 3차까지 갔다 떨어졌습니다. 외모가 미치는 경제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기분 나쁘게도 평균 이상으로 잘생긴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 경제력이 5%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짜증나죠. 목회자 외모와 교인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면보다는 외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주는데, 소유형 인간이냐 존재형 인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 즉 to have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형 인간들은 맨날 무슨 고민을 하며 사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가질까, 탈까를 고민하고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존재형 인간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가 아니라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은 가진 것, 소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높일 때라는 겁니다. 즉, 인간답게 살 때 그게 잘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훌륭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을 보면 기독교 신자 같은데, 에릭 프롬은요, 유대인이기도 하고 무신론자이기도 하며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독일 출생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참 신기하게도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요, 그 시선의 끝이 언제나 진리와 복음에 맞닿아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삶의 원리와 본질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 우리 지석이 아버지가 중고 진품 롤렉스를 몇백만 원 주고 샀어요. 사고 싶어 산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돈으로 주지 않아서 떠밀려서 사게 됐어요. 근데 시계가 안 맞아요.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늦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계밥을 잘 안 줘서 그런가 보다 열심히 태엽을 감으면서 차고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렇게 몇 달을 차고 다닌 후에 결국 시계가 안 맞아서 장롱 속에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래도 나는 롤렉스를 차고 다니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롤렉스를 차고 다니겠다. 손 들기 좀 그러니까 깜빡깜빡. 여러분, 아무리 롤렉스라도 소용없어요. 시계가 시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장롱 속에 처박히는 겁니다. 롤렉스가 롤렉스답게 사는 건요, 시계답게 사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살아내기 위해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출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리냐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키를 보고요, 용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답게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느냐, 영화롭게 하며 사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 왕인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삼을 자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라고 할 만큼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마지막 7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다른 아들이 더 없니? 그러자 이새가 대답을 해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름을 말하지도 않아요. 막내라고 해요. 그전에는 엘리야, 삼마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서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막내라는 말을 하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슨 의미냐면 얘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얘는 대수롭지 않은 아들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조차도 자신의 자녀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안 사무엘은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딱 보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럼 이렇게만 보면 아, 외모를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못할 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사울 왕의 외모가 어땠냐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 더 돋보이는 외모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카리스마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사울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요 그냥 곱디 고운 여자애 같다라는 겁니다. 예, 당시 왕의 상은 전쟁에 잘할 수 있는 마초 같은 강한 남자의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여기서 마음에 맞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맞더라 라는 건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예, 마음이 통했다. 예, 그게 뭐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중심이 서 있다. 어디예요? 하나님께 중심이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지.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외모로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이 통하려면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첫째는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네, 말이 통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네, 고집 부리고 듣지를 않아요. 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니까 밤이 늦도록 이제 허기가 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그랬더니 빌립이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많게도 아니에요. 조금씩, 허기나 조금 면할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론이란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사 먹일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 먹일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느 떡집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돈 없어요.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불통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떡집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주님이 하시면 우리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마음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화자의 마음을 읽어내며 듣는 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못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들어요. 아멜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실한 소와 양들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내는 핑계가 뭐냐면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하려고 해놓고 걸리니까 핑계가 뭐냐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무리 좋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겁니다. 똑바로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귀에 즐거운 말만 들으려도 해도 안 되고요. 내 마음에 찔린다고 안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야 하고요. 또 들었다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네 아들 100세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 듣고 그 다음 새벽같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과 말이 통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이고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이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범죄를 여실히 폭로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상에 떠오를 만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말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감정이 공감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공감했다면 잘 수 있을까요? 잘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에디슨에 살 때인데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치려고 집 근처에 카센터를 갔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치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리하는 동안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전도나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교회를 다니시냐 했더니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 안수 집사였다는 거예요. 옛날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뭐 가끔씩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성탄절, 부활절 요때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쭤봤더니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세요. 예전에 아내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또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그 지역의 그 친구분들하고 개모임을 하는데 개모임을 하면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개모임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A씨를 이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에디슨에서 A씨는 가깝잖아요.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놀러 간다, 뭐 먹으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게 잦아들면서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벌었던 돈들을 다 날려버리고 또 한인사회가 워낙 작잖아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창피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한참 심각할 때 가정이 피폐해지고 신앙생활도 잘 못해서 피폐해지고 이렇게 한참 심각할 때 용기를 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카지노 가서 중독이 돼서 지금 돈 다 날렸습니다. 정말 창피한 고백이잖아요. 용기를 내서 가정의 이 부끄러운 이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다 듣고 하신 한마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용기 내서 그 부끄러운 자신의 가정사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죄책감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얼마나 힘드셨냐라고 그 공감되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아니 원하면 내가 신방 가겠다, 아내를 만나보겠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 말에 너무 서운해서 그때부터 주일만 나가시다가 이제는 뜨문뜨문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면 마음이 통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지 못하면 마음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공감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파하고 있는 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야 할 시간에 교회 안 오고 카지노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공감할 수 없어요.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참 많죠. 엄마가 울고 있는 것을 아이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요. 엄마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근데 엄마가 우는 거 보고 아이가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가 왜 울지? 무슨 일 때문에 울었지? 에이,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니까 우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러 권사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먼저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서로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찾아와서 권사님 왜 우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울어서요. 집사님이 울어서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울든 슬퍼서 울든 고통스러워서 울든 가슴 아파서 울든 그 감정의 시선을 두어야 함께 울 수 있는데, 그래야 위로를 할 수 있는데, 슬픈 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네 가정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네 자녀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감정이 통했어요.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대적할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아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쫓아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어쨌든 후회가 돼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감정을 공감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선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신태균 씨가 인재 반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력, 시야, 시각,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은 잘 아시죠? 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면 1차적으로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야. 시야가 뭐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남들이 못 보는 것, 좋은 시력을 가지고 넓게 보는 것이 힘이고 멀리 보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각. 여러분 시각이 뭐예요? 시각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예요. 예.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시선이에요. 시선은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갈 때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원칙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통찰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힘이고 또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이 4차 혁명 시대에 그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능력이어서 그런 사람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좋은 시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넓은 시야로 우리가 사는 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변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하지 않은 본질, 원칙을 파악하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자꾸 시선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시선이 옮겨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시선이 항상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본질에, 원칙에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선이 통하면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출생시킨 이유와 purpose,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려면 말이 통해야 하고 감정이 통해야 하고 시선이 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모만을 꾸미려고 하고 외모만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한 주의 삶이 아니라 외모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를 잊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더 인식해서 중심을 더 가꾸자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 점검해보고 주님과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시선이 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한, 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픔을,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중심을 찾으시는 주님이 멀리서 찾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나를 지목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멀리 있는 교회를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 유영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 다윗에게 부어진 그 기름이 우리의 삶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중심을 보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외형이 아닌 내면을, 중심을 하나님 더 세워가겠다라는 시간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